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겨울이 있기에 더운 여름날 겨울을 그리워할 수 있고 또 여름이 있기에 추운 겨울이 되면 여름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거기서 골리앗이 사용했던 칼을 얻은 다음에 또 떠납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울의 그 위협이 있고요. 언제 그 사울이 보내는 그 병사들로부터 잡힐 줄 모르니까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 가드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 거기에 골리앗이 쓰고 있던 칼을 갖고 완전히 이거는 망명을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발 붙일 곳이 없어서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 그 고향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협이 좀 견디기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간적으로 미친 척을 하죠. 미친 척. 침도 질질 흘리면서 막 문짝도 긁어가면서 미친 행동을 합니다. 6.25 동란 때요. 한국 여인들이 미친 행세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소련 그 군인들이 와서 한국 여인들을 또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럴 때 미친 행동을 했대요. 그래서 그 위협을 넘긴 여인들이 꽤 많았대요. 참 이 다윗도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함을 엿볼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위협과 또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이라는 것은 참 모집니다. 참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그의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그런데요, 만약 천국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은요, 천국을 안다고 하면서도 천국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말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요, 그게 정말 힘든 인생입니다. 정말 그러다가 정말 가랭이 찢어지죠. 그래서 한쪽으로 다리를 모아야 됩니다. 세상이든 천국이든.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경계선에 혹시 서 계십니까? 옮기셔야 됩니다. 믿음의 자리로 두 발을 다 옮기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번에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했다. 도저히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드라는 곳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17장 4절에 골리앗을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이 살던 곳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 내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보다도 차라리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리로 간 겁니다. 그것도 그냥 간 것입니까? 8,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망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몸을 피할 정도면 얼마나 위협이 많았고 무서웠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드로 간 이유보다는 가드에서의 다윗이 한 일입니다. 나름대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스스로 미치광이 행세를 했다는 거예요. 갔더니요, 아니 이 사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왔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소동이 일어난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11절에 보면 왕이라 합니다. 왕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미치광이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기가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지금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이 바로 이 미치광이 행사를 한 여기서 쓴 시가 있어요. 이렇게 쓴 시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요, 사색의 결론이 아니라 몸으로 쓴 시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안식처시다. 예수는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소망이심을 우리는요, 사색으로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몸으로 체험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목사는 사색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설교가 되어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역시 입으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몸으로 말씀을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은 사색의 결론으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고 몸으로 쓴 시다.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삶 속에 몸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는 사색의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몸에서 나오는 설교가 되어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시편 34편을 쓴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입으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몸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